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강단에서 시리즈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성탄하신 분의 두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탄하신 분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탄하신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는데 구원자라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 임마누엘의 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인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되는 것이 보통인데,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잉태하여 예수님이 출생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도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 틈에 살면서도 죄 없이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미 등록하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인데 성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 그것도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셨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하셨던 인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언제 세웠을까요?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를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건국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실제 인물인가요? 아니지요. 신화입니다.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그 어르신이 단군 어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건국은 신화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실제적인 인물, 헤롯 왕 때에 유대 나라에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이렇게 표시할 때에 BC라고 하는 표시, AD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BC를 우리는 기원 전, 기원이 있기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하는데, 그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프로 해석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라는 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기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 다시 말하면은 After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로 세상이지요. 이걸 우리는 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이렇게 역사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풀으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하셨던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오늘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는 동방박사들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지방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있었던 지역으로부터 동쪽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동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동방 지역에 박사들이 있었다. 이 박사는 뭐 학사, 석사, 박사, 그 박사가 아니고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 전문가들입니다. 자,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 전문 과학자들이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직업상 우상을 섬기기가 쉽지요. 점자리를 보고 점의 움직임을,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기 쉬운데, 바로 이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메시아 오실 징조를 그들이 하는 전문적인 바로 일을 통해서 바로 찾기를 원했었지요.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메시아 오실 것만 막연하게 기대한 게 아니라 정말 오실 줄로 믿었기에 오시면 우리가 만나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자. 그래서 예물을 준비했다가 별이 나타나자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오늘 썰매 타러 가고 등산 가고 사람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가을부터 준비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되 동방박사들은 처음 오실 성탄의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나는 이 일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해왔다 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 듣도록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하는 이 일에 정말 남보다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능력, 노하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회에서도요, 그동안에 사회에서 혜택받으면서 얻게 되는 지능, 재능, 기능, 이거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자 해서 사회에 여러분 이렇게 기부 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어떤 노하우, 어떤 남다른 재주, 그런 능력,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 봉사인 거지요.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봉사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재능을 주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지만 내년도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경험, 여러분 능력들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3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헤롯 왕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지라 그래야 될 텐데 뭐한지라 그래서요?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서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소동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을까? 다 자기들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은 당장 자기가 왕인데 아니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로 헤롯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바로 소동했을까? 아니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으면은 정권에 이 어떤 그 부딪힘이 있게 될 것이다.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라가 어수선해지게 되면은 당장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닥칠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운 소동을 한 겁니다. 다들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될 일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바로 우리의 사람들은 이 성탄하신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뭘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번 성탄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까? 그러면 한방문을 맞으면서 애인과 함께 데이트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때 한몫 잡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것은 자유고 생각도 자유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는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헤롯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태어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탄생하셨다는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답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라고 듣느냐? 자, 그곳이 바로 미가서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 베들레헴에 가보시오.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가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려고 길을 나셨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자기들을 바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인도했더니 그 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쫙 가는데 어느 한 곳에 베들레헴 어느 집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11절의 말씀처럼 마리아와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다가 동방 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거기에 드리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예물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딱 가보니까 애기 누워있고 마리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말 없이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도 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 엎드렸는데 경배했는데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여기서 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엎드리고 경배해야 될, 그리고 예물 드려야 될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는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그래서 낳아 기른 성모임에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참 그 시대의 정결한 어려운 여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해요. 그러나 그분이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분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물 드릴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미리미리 준비했던 예물이 뭐였느냐? 다 알고 있지요? 무엇과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예물을 준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 가지 예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황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준비해서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향은 향수지요.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순수한 향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고요. 모략은 바로 침상이나 의복을 좋은 냄새 나게 하는 바로 물질인데 이게 어쩔 때는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례식 때에 시신을 바르는 것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략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준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읽다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메시아가 오실 줄로 알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이 예물들을 우리 예수님께 처음으로 바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마다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감사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귀하신 주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비록 그 액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담긴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여러분 기억하셔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린 박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이미 헤롯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가서 만나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정보를 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아마 동방박사들은 아 그러지요. 그러셔야지요.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배 마친 박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헤롯에게로 가야지요. 가서 약속했던 대로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아기 예수가 있어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 보니까 그들은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니까 그 지시하심을 받아 자기 가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가려고 했잖아요. 헤롯에게로. 인간적인 약속 지키려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 지시하시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지시 따라 다른 길로 간.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동방박사의 신앙을 성탄절 아침에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품었던 내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웠던 계획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도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 소리 듣도록.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내가 하는 이 일, 30년, 40년을 해온 이 일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내 할 일,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체득한 능력, 지혜, 경험, 기술,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사하는 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몰라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 나는 기뻐. 다른 일을 몰라도 추운 날씨에도 우리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 차량 안내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뻐. 코올릭의 아이들, 다른 사람은 귀찮아도 이런 아이들 주님의 생명인 줄로 알고 내가 보살피고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찬양대원으로 찬양하고 반주로 반주하고 관악팀으로 이렇게 연주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게 충성이고 이게 봉사지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수요일도 나오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금요일날 심야기도에도 나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분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거는 불신자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또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말 보내고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